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께는 잘 들리죠? 네. 저한테는 잘 안 들리네요. 모니터를 조금만 더 올려주면 좋겠네요. 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선교사 박혜식 선교사입니다. 오늘 또 귀하게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교회와 여전도회와 그리고 또 우리 박주모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주모 목사님은 저하고 같이 9년 전에 총회 파송 선교사 훈련을 같이 받았던 총회 파송 동기생입니다. 인도네시아로 가셨고, 저희들은 이제 방글라데시로 가서 이제 시간이 그렇게 벌써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때 처음 뵀을 때 아기가 정말 이렇게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였는데 벌써 이제 3학년 4학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 같이 합숙하면서 훈련받은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그때 9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뭐 생각하시면 참 시간이 빠르다,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시죠?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고향이 부산이고 이번에 한식년으로 부산에 와서 지금 저의 모교회에서 잠깐 이렇게 쉬면서, 모교회를 주로 이제 특별히 이렇게 선교 보거나 설교 부탁을 받지 않으면 이제 모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가면 그 옛날 학생 때 그리고 청년 때 저를 걷어먹여 주셨던 권사님들이 이제 아들처럼 저를 먹여주시고 참 이렇게 챙기시던 권사님들이 이제는 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참 이렇게 연로해지신 모습을 보면 참 세월이 참 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 거제 지역은 제가 학생 때 또 청년 때 수련회로 굉장히 많이 제가 왔었는데, 이 지역 바닷가 지역을 뭐 거의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수련회 장소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전하러 오기는 또 처음입니다. 원래 우리 박주모 목사님이 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 여기에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 거제도에 와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고, 또 그 덕분에 또 우리 옥포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또 섭리이고 계획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실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인생은 또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물건 하나하나도 다 그 지은 사람의 목적과 또 쓰임새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인생이 뭐 창조되었느냐 아니면 진화되어서 인간이 만들어졌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창조론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 그러면 정신 차려라, 과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과학 선생님이 저한테 믿지 않는 분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신이 사람을 창조했다, 만물을 창조했다 하는 건 과학적으로 절대 증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 믿는 것은
적어도 저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진화되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모든 것이 이 상황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자의 이론이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막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섬세한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우리 옥포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을 하나하나 가지고 간섭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되고 또 어떻게 운 좋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우리는 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한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목표가 없는 것은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여기가 좋을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이쪽으로 갔다가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흔히 랜덤이라 그러죠. 그죠? 랜덤. 그냥 어떻게 우연히 탁 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목표가 없는 것은 흔들립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운동장에서 놀면 이렇게 쭉 선긋기를 합니다. 선긋기. 그렇게 하면 이제 땅에다 대고 선을 쭉 긋는데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근데 막대기를 하나 주워가지고 선을 딱 긋는데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잘 그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땅을 보고 쭉 그어 나가면 이게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 빗돌아서 저쪽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가야 할 방향 그것을 바라보고 쭉 이렇게 그어 나가면 선이 똑바로 이렇게 그어집니다. 이렇게 분명한 방향을 알고 나아가는 인생은 곧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 그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내가 올바른 목표와 방향이 없는 계획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다름질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향방 없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방 없는 자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그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이 나는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함으로 나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향방 없는 자들, 그러면서 운동 경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육상 경기, 수영 경기 이런 걸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확한 결승전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그 사람은 목표점을 향해 갈 수 없고 또 등수 안에 들 수가 없습니다.
게임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100m를 6초에 달리면 그 사람이 1등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방향을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고 가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 이것은 뭡니까? 내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이 상하고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건 하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일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가야 할 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금의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나아가는 그곳에 그 목적지에 있는 그곳에서 내가 누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인생은 절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나한테는 절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그것은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갈 때 거친 바람과 폭풍과 풍랑과 어려운 고난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 인생에 절대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계획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이것을 이겨낼 때, 이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 인생을 목적하신 대로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흔들리고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부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그냥 표류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앞에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큰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 돌이 디딤돌이 될 것인가 걸림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힘과 용기를 얻지 못한 사람들, 늘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앞에 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준비되어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 돌이 걸림돌이 아니라 바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큰 바람의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죠. 항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만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향합니다. 거대한 바다에서 항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의 방향이 아니라 각 배에 달려있는 돛의 방향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그죠? 바람은 동쪽으로도 불 수 있고 서쪽으로도 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들이 동쪽으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 배가 서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바람이 부는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돛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돛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삶을 기쁘고 풍성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생명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늘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죠?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안감으로 살아갑니다. 도대체 오늘은 어떤 나쁜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똑같이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앞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그런 선하신 계획대로 나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삶이 기대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불안함으로 가득합니다. 도대체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도대체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해 죽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기대감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안감으로 살아가느냐. 저도 방글라데시에 살지만 후진국에서의 삶이 왜 불편한지 아십니까? 후진국에 우리 또 선교사님도 선교지에서 살아보셨지만 후진국에서의 삶이 왜 불편하고 그런 거 아십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진국은 내가 규정대로, 내가 법대로,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하면 정해진 대로 거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별로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후진국들은 어디 가나 불안합니다.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가면 그게 아니랍니다.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다음날 가면 그 약속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약속하고 뭘 쓰고 뭘 예상하고 하지만 언제나 그 예상은 빗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것도 분명히 약속하긴 했는데 내일 또 이것도 와서 말 바꾸는 거 아닌가? 또 상황이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죠. 그것이 불편해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뭐든지 늘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생이 기대감보다는 불안함, 이런 것들이 더 많다면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 선하신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그런 거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어쩌다가 운 좋으면 잘 되고 운 나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앞을 바라볼 때, 그건 무언가가 다르게 보일 때 세상도 다르게 보이고 사람들도 다르게 보이고, 또 모든 것이 기대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으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자신은 사용되었다라고 창세기 50장 2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핑계를 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잘못한 거, 우리 형들이 잘못한 거 요셉한테 이야기해서 다 용서해 주라 그랬다. 혹시나 자기들한테 해코지 할까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요셉은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의 이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렇게 되었고, 나는 그렇게 쓰임 받았고, 지금 이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가운데에 있을 때에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형들에게 대답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형들한테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유혹을 받지만 그것을 뿌리쳤지만 누명을 쓰고, 또 다시 감옥에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그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런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죠. 모든 인생이 순탄치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이렇게 되었다, 또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이렇게 있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는 흙수저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문 배달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됐습니다. 신문 배달 이런 거 저희들은 어릴 때는 신문 배달하면 다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밤 되면 이거 목에 이렇게 영수증 걸고 또 이렇게 수금하러 다니고 그런 시절이었죠. 그렇게 하고, 또 학교 다니면서도 늘 아르바이트, 슈퍼 배달, 목욕탕 청소, 레스토랑의 서빙, 그다음에 현장,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제 인생을 별로 그렇게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신 계획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선교지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많은 계획들, 내 인생을 통해서 하셨던 그런 것들을 많이 공감하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런 일도 하게 하셨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이런 일도 하게 하셨구나. 저는 그것을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만능이 돼야 됩니다. 못하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도 제가 음대 출신입니다. 음대. 어디 이렇게, 근데 거기 가서 지금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염소도 분양하고 빈민촌에 가서 뭐도 하고 오만 가지 일을 다 합니다. 처음부터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배우게 되고 또 내가 한국에서 각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곳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선하게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내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까지 놀랍게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하는 그 요셉의 고백처럼 제 인생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함께 이 동력해 나가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놀랍고 귀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와 한 목적을 가진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동력자가 된 이 모든 상황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 여전도에는 어떤 연령대입니까? 몇 년 정도까지 있죠? 2여전도까지 있습니까? 3여전도까지 있습니까? 그러면 딱 중간이네요, 그죠? 예, 이 교회의 모든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는 또 2여전도회 아닙니까? 예, 가장 지금 열심히 이제 위에 선배들을 섬기면서 또 밑에 있는 후배들을 또 다독이면서 열심히 또 가르치고 이 교회의 정말 중심으로 이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또 여전도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작은 어떻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옥포중앙교회의 시작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옥포중앙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지고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왔던 것처럼 그 옥포중앙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오는 그 시간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옥포중앙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전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여전도의 또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착한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아서 정말 날마다 그것으로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여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갈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이 이 여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늘 생각하며 여러분들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도 물론이지만 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 옥포중앙교회와 또 여전도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 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넘쳐나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항상 기쁘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그 감사의 마음들이 계속 흘러날 것입니다. 저는 이제 7월 28일이면 이제 방글라데시 다시 이제 모든 안식년의 기간을 끝나고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박준모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 듣게 될 것입니다. 옥포중앙교회 성도들과 또 여전도의 회원들, 너무 이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늘 생각하며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또 소식을 들으면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동력자이라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함께 동력자로서 만난 이분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고백이고 또 저희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사역하는 우리 가정을 향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귀한 동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